웰빙에서 웰다잉으로. 그래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건 웰다잉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도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해야 되고, 현대인은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된다라는 책을 읽고 왔어요. 여러분 효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게 효소래요. 근데 이런 것을 읽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잘 죽는 거래요.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생명도 하나,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지만 죽는 것도 한 번입니다. 죽는 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2번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죠.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보내도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죽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그냥 향방 없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효소를 밥처럼 먹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마지막 내 하나뿐인 죽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이 죽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말씀에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죽음이 이제 소개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죽음은 정말로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헤롯은 유대인의 지금 왕이에요. 이 당시에 식민지였지만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를 인정해서 왕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빈장으로 엄청나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현직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국가장을 하잖아요. 국빈장. 근데 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장사 지낸 이야기도 없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앞에 보니까 누가 칩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우리는 사극을 봐가지고 죄인을 이제 극형을 처할 때 사형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망나니가 가가지고 칼로 탁 치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누구를 치고 있어요? 헤롯 왕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주의 사자가 치니 누가 먹었더라? 벌레에게 먹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벌레에서 먹혀 죽는 모습. 오늘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박해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시작.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헤롯 왕입니다. 자,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해하려 했는데 야고보를 죽였어요. 우리 다 배운 내용이죠.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질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잘 살고 싶죠. 왕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한번 단추를 잘못 꿰면요, 단추를 잘못 꿰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웰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짜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웰다잉으로 가지 않으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떠나서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기업 가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이 헤롯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요 그래도 헤롯이 많아요. 헤롯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신학교 가서 배웠지만은 뭐 목사님께 그런 말을 좀 하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헤롯이 너무 혼돈이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서 족속. 야곱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혈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통치권을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닌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들만 왕이 됐던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단추를 잘못 꼈죠. 로마 왕한테 잘 보이려고 했고 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헤롯 왕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인 왕은 그의 아들들 부인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이라서 당연히 부인이 많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냥 왕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사는 줄 알고 이것도 괜찮은 줄 알고 부인을 10명 누니까 아들들이 잔뜩 하고 그냥 맨날 싸우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 왕이 죽을 때 나라를 3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다른 아들 그것도 헤롯 안티바스 아켈레오 이런 식으로 빌립 이렇게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3명의 왕들이 통치했을 때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 3명의 아들과 상관없는 다른 아들의 아들이 지금 헤롯. 그래서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 아그리빠. 인생이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 또 공부시킨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재밌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도 있어. 2세는 나중에도 배울게요. 오늘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3명의 왕이 통치했던 나라를 이제 자기가 혼자 이제 전체 통합 관리하게 된 거예요. 로마에게 잘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엘리트층인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또 그다음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그다음엔 또 누구예요?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AD 41년에 왕권을 잡아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이 들렸는지 4년 차 때 교회에 대대인 박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어디를 쳐서 심판하시고 벌레를 보내서 잡아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저는 하나님 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이것이 다 죄악의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큼은 저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의 책임. 저는 이 헤롯 왕의 죽음만큼은 어느 누구도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것도 이제 저주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교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커요. 박해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한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때 반드시 징벌하시고 복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굳건히 붙잡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자, 핍박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교훈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23절 한번 더 읽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헤롯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것도 죽을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어느 때든 박해는 있었어요. 핍박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받는 자들을, 교회 핍박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 담긴 또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는 거였어요. 내 종을, 내 아들 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도저히 못 참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지금 헤롯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헤롯이 왕으로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연설은 지금 뭐예요? 이거 자신의 일상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시정연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연설은 직무수행 중이에요. 직무수행하다가 지금 죽은 거예요. 왜요? 22절 볼까요?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게 저는 헤롯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헤롯을 높인 사람은 헤롯 자신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냥 연설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를 하면서 헤롯을 막 추앙했어요. 그럼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근데 우리 선조 할아버지가 이 진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그 수르발벨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도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신의 소리냐 하면서 꾸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위정자,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들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준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뽑아달라고 물론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 뭐였어요? 이번 선거를 뽑을 때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대통령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희 위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헤롯 왕도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헤롯이 나라를 달통치하길 바라고 헤롯의 한마디가 일반 백성들의 일반 어떤 그 말단 직원들의 한마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경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했을 때 헤롯의 마음 상태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연예인들의 죽음을 목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스타가 되고 대단한 아이돌이 되고 대단한 숭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환각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사람이 치기 전에 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소리에 꾀임에 빠져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꼭 이 세상에서 월드컵 16강 가고 그 다음에 뭐 4강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다, 전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영광인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업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죽음이 참으로 멋있는 죽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헤롯이, 그는 이것이 잘 사는 줄 알아서 자기 연설을 정말 멋있게 했잖아요. 정말 연설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연설 잘하시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연설도 잘하셨어요. 미국에는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더 중요하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가요. 헤롯이 죽은 이유, 하나는 박해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이 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여러분의 비조소와 무슨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공격하고 고난한 박해를 주는 사람 심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의 편에 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삶의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조의 근원이 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1문이 나오죠.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답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좀 새기세요. 저는 오늘 이제 오다가 연말이 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할 일도 많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한번 내 목적을 발견해야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성도들을,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건 맞지만, 내가 이런 말씀 준비와 내가 기도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되지? 이 생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가지치기가 막 되더라고요. 생각에 가지치기가 막 돼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굴에 피곤한 몸과 마음 갖고 왔지만, 그런 모든 짐들을 일단 다 가지치기 하고,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운 것이 하나님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내가 정말 즐거운 것이 저 하나님의 저 나라에서 받을 상급 때문인가? 이 땅에서 받을 분복 때문인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웰비잉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행이 더 중요하다.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오래 믿습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 공격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고 뭘 때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행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행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13장과 12장이 엄청난 그 분기점인데요. 13장부터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확 열리고 12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선교의 사역이 쫙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제 끝이 나고 땅 끝의 문이 13장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다행의 모델로 소개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다행의 길을 걷고 있는 비잉의 인생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베들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로 돌아가니라. 성경을 같이 읽으면은 좀 더 은혜가 더 되고요. 지금 성경을 구조 속에서 읽으면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지금 11장 끝절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구제금을 들고 지금 도와주러 가는 살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 죽고 베드로가 잡히고 기도해서 막 추록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헤롯 왕이 죽고,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돌아가기까지 헤롯 왕의 죽음이, 야고보의 죽음이 소개됐다.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누가 연결되고 있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연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은 정말로 잘 죽었지만 한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죽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연결점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못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 바나바는 원래부터 잘 살았어요. 바나바는 원래부터 야고보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해서, 사울은 원래 누구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헤롯 왕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보다도 더 악한 박해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항상 놓여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어요. 지금 죽어도 사울은 할 말이 없었던 악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울을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자, 심판의 칼 앞에 서자, 내가 박해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자, 내 죽음 앞에서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형벌, 두려움, 심판 앞에서 내 모습이 생각나자, 지금까지 내 인생이 부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 누구를 위해 살아간 것인가? 사람인가? 사람 때문인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기뻐했던가? 아니야. 이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그 인생은 웰 비잉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웰 다행의 길이 아니었어요. 진짜 비참한 죽음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죽음이야말로 웰 다행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명의 죽음의 기사가, 두 명의 인생 속에서 소개된 걸 볼 때 결론이 이렇잖아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구제금을 들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힘들다고 할 때, 구제금을 들고 먼 거리를 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이야말로 웰비잉을 넘어서 웰 다행의 길로 가는 인생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웰 다행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웰빙을 넘어 웰 다행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흥황할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돼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단의 무리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박명될지니 우리는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진정으로 웰빙을 넘어 웰다잉 인생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